44절까지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국 남자들이 예전부터 해오던 말 가운데 남자는 3번 눈물을 흘린다, 그런 말을 합니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 그 외에 사내 자식이 눈물 보이면 안 되느니라. 그 말을 들으며 자라기 때문에 남자들 참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데 눈물을 삼키는 겁니다.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숨기는 거죠. 속이 상해도 가슴이 아파도 감정을 숨기기 때문에 이게 병이 되는 거죠. 여자들도 남자와 달리 감수성이 있어서 눈물이 많지만은 크게 3번 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애하다가 남자가 배신했을 때 울고, 결혼해서 남편이 바람 피울 때 울고, 사위가 바람을 피워서 딸이 친정에 왔을 때 크게 운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3번 크게 울고, 남자들도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마르는 겁니다. 사람은 슬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아플 때도 눈물을 흘리고,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여 감사할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은 사람을 맑게 합니다. 눈물은 죄의 독을 빼냅니다. 눈에 뜨거운 눈물이 있으면 그 영혼에 무지개가 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이죠. 눈물은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소금물에 불과합니다. 실험실에서 사람의 눈물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물이 90%, 소금이 7%, 단백질이 2%, 점액수가 1%라는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성분들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데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위대한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눈물은 화학적 성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눈물 흘린 사람들의 기록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린 그 후에 반드시 놀라운 결과들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담긴 뜨거운 눈물은 굳게 닫힌 천국문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돌같이 굳은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지만은 백명을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려서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의 심한 통곡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한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는 눈물의 기도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고 그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고,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7절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주님의 눈물 흘린 장면이 이렇습니다. 본문 41절 4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서 우셨다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에크라우신이라고 표기했는데 이 뜻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소리내어 통곡하는 감정과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흐느껴 소리를 내어 우셨다는 겁니다. 그냥 말없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을 보시고 흐느껴 우신 것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셨기에 마음에 매우 큰 아픔을 느끼며 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 메어침을 당하고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파헤쳐져 무너지고 망할 것을 주님이 지금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본문 43절 44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살피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와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이는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가공할 만한 살인 행위를 주님이 보시면서 지금 흐느껴 우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4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서기 70년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 티도 장군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5개월 동안 대살육전을 벌였습니다. 그의 통역관이던 유대인 역사가인 불신자 요세푸스는 그 당시의 참상 일부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널리 확대되어 모든 집과 식구들에게 덮쳤다. 다락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로 가득 찼고 거리의 길은 늙은이들의 시체들로 가득 채워져 버렸고 살아있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모두 기아로 퉁퉁 부은 무서운 망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쓰러져 버렸다. 이들을 매장하려 해도 병자에게는 힘이 없었고 튼튼한 사람일지라도 시체가 너무 많아 대책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멸망당하여 땅에 내치며 비참하게 죽어가고 살육당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씀이고, 둘째는 경고를 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을 두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독수리나 매가 병아리들을 낚아채려고 덮칠 때 어미닭은 빨리 구구구 소리를 내면서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는 독수리에게 쫓겨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날개 아래에 있는 그 병아리들을 살리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마루 밑에 닭장이 있었는데 그게 쪽제비가 밤에 침입해서 어미닭을 물어뜯어서 살점을 다 먹었는데 그 어미닭 속에 병아리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모성은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살리려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소리내어 흐느껴 우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려할 때 울지 않는 사람, 눈물이 없는 사람, 눈물이 없는 공동체, 눈물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한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 정세나 아니면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 이런 여러 가지 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린 조국과 교회를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며 우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조국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시며 안타까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할 때 말씀을 선포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키고 이렇게 아이들을 다 죽이고 젖먹는 아이들 그리고 여인들 노인들 죽이고 젊은이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참상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강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며 그 눈에 눈물이 상할 정도로 눈이 눈물에 상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비록 지금 이런 참상이 벌어지지만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아침마다 소망으로 새롭다는 것입니다. 새롭다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거기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조국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소화되었다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주저앉아 통곡하며 수일 동안 하나님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유다의 총독으로 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다 보내주는 이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총독이 됐던 겁니다. 눈물의 기도로 응답받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을 볼 때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곳곳에 아픔과 상처로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문화, 타락한 성생활, 타락한 정치가 썩고 오염된 강물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이 필요한 때가 있었던가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기계처럼 심령이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정마다 갈등이 많고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웃 간에 정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랑이 식어진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구한말 시대처럼 한반도 주변에 러시아, 중국,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저 강대국들이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좀 강한 세력으로요 한반도에 대하여 침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는 또 일본이 있지만 일본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무력적화 통일을 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핵 한 방이면 끝난다고 큰소리 공갈을 합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바로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이런 시기를 만나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물로 이 시대, 이 참상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이 위기, 이 어려움, 이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지탄하는 거죠.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그 빛이 꺼져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밟히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사기사건, 경제사범이라든지 타락한 이런 사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독교인들이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대행교회나 중소행교회나 그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 성을 쌓기에 급급한 거죠. 그래서 사회 비난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이런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전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앞날은 매우 어둡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세계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2050년대가 되면 나라가 망할 그런 위기가 곧 온다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 보신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내 시대만 안전하면 괜찮다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무슨 상관할 바냐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않고 가슴 치지 않는다면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국과 교회를 위해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남강 이성훈, 월남 이상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 이준 열사, 유한순 열사 이런 분들은 다 신앙이 좋은 분들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많이 흘린 분들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본의 국군을 찬탈당하고 나라의 운명이 꺼져가는 등불 같음을 알고 불쌍한 민족을 바라보고 가슴 치며 울었습니다. 그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올시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고자 피눈물을 흘리던 우리 순교자들의 그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엎드리고 우리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여인들이 그 뒤를 따라오면서 흐느껴 울 때 예수님이 그 아픔 가운데서도 여인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이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정작 울어야 할 대상은 내 자신이고 내 자녀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살피면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 주님 앞에서 이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타락한 내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가슴을 쳐야 될 때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가슴 아파하고 또 아파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장담이 무너지는 것을 본 후 밖에 뛰어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거죠.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북부 아프리카 작은 항구 도시 히포의 감독으로 76년의 인생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이 어거스틴, 그는 17세에서 19세 카르타고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쾌락과 정욕의 노예가 되었고 급기야는 잘못된 진리 추구에 사로잡혀 혼합 종교인 마니교에 빠져들어서 20대 청춘을 타락한 삶으로 보내었습니다. 성직자가 된 그는 훗날 당시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내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걸음은 세상으로 빨랐고
나의 영혼이 공허하면 할수록 세상은 내게 가까워졌습니다라고 수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목회자였던 암브로시스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암브로시스 감독은 모니카에게 자, 이제는 떠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그 아들을 위대한 영적 전사로 우뚝 세워준 겁니다. 타락한 아들을 성자로 만든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저미는, 그리고 우리도 회개의 그런 길목으로 인도하는 그런 참회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영혼을 살리고 신앙을 순수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눈물 앞에 약한 것이에요. 나인성 가보의 아들이 죽었어. 관에 넣고 북만산 파묻으러 가는데 그 상령녀를 따라오면서 그 가부가 구슬프게 우니까 예수님이 마주오시다가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아픔을 느끼시며 울지 말라 하셨어요. 울지 말라. 그 가부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네가 망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송장이 일어난 겁니다. 그 가부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된 거죠. 그 난승의 큰 기쁨이 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 가부의 눈물 때문이었어요. 그 눈물 앞에 주님이 약하신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도 우셨습니다. 주님도 우셨어요. 주님은 눈물에 약한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눈물만 흘려도 그 눈물의 의미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눈물에는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한 인천의 신명중앙교회를 섬기던 고성군 장로님이 저에게 들려준 간증이었습니다. 고 장로님이 49세 때 간경화증 말기로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간 수치가 12,000까지 올라가 며칠 살기도 힘들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든지 아니면 찬송하다가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산에 있는 광은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2주 동안 연속해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이 눈물이 쏟아져, 눈물이 강같이 흘러 눈물로 말씀을 받고 눈물로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신 목사님이 다가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어깨를 톡 치고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것을 보셨겠죠. 고 장로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몸이 상쾌하고 가뿐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간 수치가 정상이 되고요, 간이 세간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 부흥에 갔을 때는 이미 간경화에서 노년한 지 13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지금도 건강할 거예요. 우리는 슬픔보다는 기쁨을, 눈물보다 웃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흘리는 눈물은 참으로 복된 눈물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 고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울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수건을 가지고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는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눈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인생살이에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배신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십시오. 스스로 여러분 서러워서
안타까워서 고통하며 흘리는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라보며 울며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울다면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라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건으로 닦아버리면 사라지는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물이 주의 병에 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의 의미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그렇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눈물을. 우리에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보시고 주여 나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주여 내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커널 클러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불량배를 대상으로 전도 설교를 하시는데 전도 설교를 하는 가운데 많은 불량배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역사는 그분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설교가 힘이 있었어요. 많은 불량배 깡패들이 다 돌아오고요, 술과 마약과 담배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울면서 설교하고 울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별명이 울보 목사라고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우는 것이 창피해서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눈물이 그쳤어요. 그런데 눈물이 그치자 불량배들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설교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을 돌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눈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설교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다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눈물의 찬송은, 눈물의 설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가슴에는 눈물이 흐르죠. 눈물이 흐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눈에 주의 눈물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처럼 나의 눈에도 주의 눈물을 달라고.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면 그 마음을 나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눈물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나사렛 무덤에서 죄 앞에 무력한 인생들, 죽음 앞에 쓰러지는 우리 인생들을 보시며 눈물 흘리셨던 그 주님의 가슴 아픔 내게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주님의 그 눈물, 나도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눈물을 내게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채워달라고,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들어와 있는데 눈물이 계속 흐른다고 참 주책이라고 부끄럽다고,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귀한 눈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자꾸 나서 참 다른 사람이 볼까 민망스럽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다고 하는 분이, 그건 정말 귀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눈물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웃음보다 더 큰 은혜가 눈물의 그런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눈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주의 눈물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흔적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처럼 그렇게 눈물로 품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의 눈물 내 눈에 담아주시도록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